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보고 증언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나옴을 보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로서 단 한 번의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가운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고, 또한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이미 말한 바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한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바는 바로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받은 바 사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일은 겸손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겸손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알고 보고 증언하던 그 일들 속에서의 그 사명 감당함이 결국에는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도 아니고 그 자신이 어떠한 것을 내세워서도 아니고 또한 그 자신이 드러내는 모습도 아닌 바 온전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뒤에 오시는 분일진데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이 즉서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예수님의 신발을 벗기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겸손함 가운데 극치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요한이 증언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3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내용을 전개된 내용으로 볼 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지요.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무슨 세례를 드리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의 세례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교로의 개종을 할 때 그들이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 세례로서 바로 죄 씻음, 회개의 의식으로서의 세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베푸시는 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됨의 은혜 안에서의 세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세례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방법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임하는 역사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 속에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름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똑똑히 알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비둘기를 성령 하나님을 임하심에 대하여 비유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비둘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순결 가운데 그 순결이요 또한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비둘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볼 때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바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바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었을까? 내용이 즉스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였고 머물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하며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경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신데 여기서 보면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바로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네가 앞으로 경험한 일들, 즉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 경험들을 오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임함을 통하여 바로 그 안에서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 가운데 또한 그분을 보게 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한다면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가에 금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금이고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나가면서 그것을 하나의 돌덩이로밖에 못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알았기에 보게 되는 것이죠.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냥 보았더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또한 보게 하시며 봄을 통하여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또한 나아가 그를 증언하는 역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안에서 우리들도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보고 증언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베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받은 바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간단합니다. 그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한 그 가운데 교회로서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스는 예배요, 교제요, 양육이요, 그 가운데 봉사요, 전도로서 5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진데 그 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바는 바로 세례 요한이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무엇이라 지칭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처럼 세례 요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 자신조차도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의 즉서는 죄에 대한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죄이고 또한 그 가운데 의에 대한 것은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셨기에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음이 의에 대한 책망이며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서는 바로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이 책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논리를 통하여 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궁극의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말하는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고 보고 지금케 되어지는 역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늘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의 궁극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 가운데 함께하는 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가운데 그 길들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궁극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는 바라보는 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나라인 교회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갑니다. 헌신하고 구제하고 그 가운데 주의 향기를 뽐내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지는 바 누리는 은혜로서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되며 우리들의 한 주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